목회를 해 가면서 늘 우리 성도님들께 꼭 묻고 싶은 그런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많은데 이 아침에 한 번 더 묻고 싶은 것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행복합니까?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저는 참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데 왜 기쁨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데 왜 즐거움이 없는가, 왜 행복하지 않은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행복함이 없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데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그런데도 왜 주일마다 꾸벅꾸벅 꾸역꾸역 교회에 나오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으실래요? 나는 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도 행복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데 꼭두 새벽같이 일어나서 샤워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좋은 곳으로 놀러 다니는 이 시간에 내가 여기 와야 되는가? 뭐 때문에? 왜? 목사가 무서워서요? 혹시 예수를 믿기 이전에 불교에 귀의했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다른 종교에 심취해 있었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책을 통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세요? 동종선근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자로 쓰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불가에서 말하는 동종선근설이라는 그 이론에 의하면 한 나라에 같은 민족으로 태어나는 데는 1,000급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한 나라에 한 민족으로, 그러니까 같은 동포로 태어나는 데는 1,000급이 걸린다. 뭐 2,000급, 3,000급 이 종류가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하고 견주어서 부부로 만나는 한 사람이 남편과 아내로 만나는 데는 8,000급이 걸린다. 8,000급. 그래서 8,000급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만난 부부를 통해서 태어나는 형제로 태어나는 데는 9,000급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원이, 서원이가 형제로 태어나는 것은 9,000급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와 스승으로 만나게 되는 것은 1,000,000급이 걸린다. 이게 불가에서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인연입니다. 인연. 여러분, 솔직히 뭐 연애를 해서 이뻐서 돈이 많아서 나를 좋아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만나서 I love you, you love me 하면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인연은, 부부가 되는 인연은 8,000급이란 8,000급. 자꾸 제가 8,000급, 9,000급 얘기하니까 여러분 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급? 1급이라는 이야기는 천지가 개벽해서 다음 천지가 개벽하는 시간까지를 1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한 여자를 만나서 부부가 됐다는 것은 9,000번 천지가 개벽해야 돼요. 그런 인연으로 만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자녀들과 만나는 급은 7,000급이 걸린다는 거예요. 천지 개벽이 7번 해야 이놈하고 나하고가 아버지, 아들, 아버지, 딸, 엄마와 아들 사이로 만나지는 인연이라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연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인연이면 솔직히 우리 기뻐야 되지 않습니까? 야, 내가 당신을 만나는데 세상이 9번 바뀐 이 인연으로 당신을 만났다. 그럼 기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 좀 못 벌어도 기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지금 내가 내 옆에 앉아있는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내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언젠가 우리 집사님 중에 이런 대답을 한번 해주셨어요. 아이들이 엄마에게 물었답니다. 엄마, 왜?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했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했어? 내가 보니까 아빠 재미도 없고 돈도 잘 못 버는데. 근데 뭐가 좋아서 아빠랑 결혼하냐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세요? 너를 만나기 위해서 결혼했다고 대답한 거예요. 너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인연이 9,000급이 걸린다는 거예요. 천지가 9번 개벽해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연으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예수를 몰라도.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참신을 만난다라는 거 그럼 몇 급이나 걸릴까요? 도대체 스승과 부모로 만나는 것도 1만 급이라는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몇 급이나 걸릴 거냐 말이에요. 몇 급이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장동숙 씨라는 분이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했는데 그 사랑의 5가지 언어에 보면 첫 번째 언어가 뭐냐 하면 말이에요. 말. 그 말 안에 5개가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인정하는 말, 긍정하는 말, 사랑하는 말, 칭찬하는 말, 감사하는 말. 이런 말이 사랑의 언어의 첫 번째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말이라는 거예요. 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선물인데 이 선물은 뭐 돈을 많이 갖다 주고 다이아 반지를 사주고 이게 아니고 나 스스로가 당신에게 선물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선물이 되어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선물이 되어주고 자녀는 부모에게 선물이 되어주고 부모는 자녀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언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정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네 번째는 섬김이에요. 봉사예요. 봉사. 하나님이 우리를 배필로 삼았을 때는 돕는 배필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라고 배필로 삼아 주셨는데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 그러니까 마지막이 뭐냐 하면 터치입니다. 터치. 예. 여기 코큰 친구들 하는 얘기를 하면 헉을 하는 거예요. 접촉하는 거예요. 예. 접촉하는. 이 5가지 언어가 말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 속에 다 포함이.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가정이 회복되어지려고 하면 말부터 교환돼야 된다. 바꿔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설상가상 꾸지람을 하더라도 생산적으로 꾸지람을 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자, 여러분 제가 요걸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야, 이 우라질 오살할로마 나가 자빠져 뒤져라.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실래요? 아니면 차라리 똑같이 나가서 죽을 바인데 야 가다가 복이나 받고 죽어라 그럴 거예요. 이 말이라는 거는요 무서운 겁니다. 왜요? 말의 힘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 말의 교환이 일어나야 회복됩니다.
말의 교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회복되지가 않아요. 회복되지가 않아요. 이런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힘드는 일이에요. 사실은. 정말 힘드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본문 2장 1절을 시작하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표를 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내가 하늘로 불러 올려야 되겠다. 하늘로 불러 올려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죠? 엘리야가 언제 등장해요? 저는 성경 읽어보니까 엘리야가 등장하는 게 참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가면 엘리야가 경상도 표현으로 핫바지 방구 새듯이 슬그머니 등장을 합니다. 뭐 모세 뭐 나일강에 떠내려가다가 무슨 바로의 공주 딸이 뭐 와갖고 건져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없고요. 그냥 슬그머니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자가 아합에게 가서 이르되 그러고 엘리야가 등장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등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가서 호주 가서 사랑의 교회 개척하고 목회해라 막 이래 불러갖고 제가 여기 등장한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똑같아요. 우리 집사님 가운데 집에서 자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천둥 치는 소리 나면서 야, 너 뭐 하고 있니? 벌떡 일어나서 사랑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말씀하셔서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엘리야와 같이 슬그머니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등장한 거예요. 역사의 무대 전면으로 등장한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 무대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슬그머니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쁘지 않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간다. 왜 안 기쁠까? 왜?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돼서 그 하나님의 복 안에 들어와 있는데 왜 안 기쁠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슬그머니 들어온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들 그대로 지금 일을 잘 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하느냐 하면은 화려한 퇴장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이 친구를 내가 화려하게 퇴장시켜야 되겠다. 역사의 무대 뒤로 불러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오늘 2장 1절에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불러올려야 되겠다. 하늘로. 오늘 우리 199장 찬양한 것처럼 불러올려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의 죽음도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왜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오늘 이 18절까지 내용을 보면 별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 별 내용이 없어요. 엘리야를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으로 불러올리려고 계획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만 아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만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지만 아는 척. 하나님이 나를 불러올리시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자기만 아는 것 같이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엘리사는 딱 엘리야에게 붙어가지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요? 오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엘리사만 아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에 있는 선지 생도들, 신학교 학생들, 그러니까 번역은 선지자들, 제자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원어로는요 선지자의 아들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의 아들, 엘리사의 아들들이 엘리야가 하늘로 오늘 올라갈 거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 보고 그러죠. 야, 너 여기 좀 머물러 있어.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가라고 하시네. 그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을 사하심, 당신이 살아있음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절대 안 떨어질 겁니다. 왜요? 그 놓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리고로 같이 갑니다. 여리고에 갔더니 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학생들, 신학생들, 원어로 치면 그 선지자의 아들들, 믿음의 아들들이 50명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에게 오늘 하나님이 당신 선생님을 하늘로 불러 올라갈 걸 알고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해. 나도 알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이게 2번이나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또 한 곳으로 가고. 그래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게 한 사람에게만 역사하시지는 않아요. 다 알게 하셔요. 다 알게 하신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요단을 건너가지 않습니까? 요단을 건너가는데 이 엘리야가 웃옷을 벗어, 이 웃옷이라고 번역된 이 내용은요, 선지자를 표현하는 옷입니다. 제가 입진 않았지만 요즘 뭐로 친다면 목사가 강단에 있을 때 뭐 가운을 입든다든지 하는 이런 저 사람은 선지자구나, 랍비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옷을 걸치고 다니면 다 선지자인 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졸업식 때 아이들 졸업식 때 학교에 가보면 평상시에는 양복 입고 청바지 입고 건달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졸업식장에는 학장이나 디인이 되면 뭐합니까? 박사 가운을 입고 모자 딱 쓰고 딱 이렇게 서잖아요. 어우 저 사람이 박사구나. 그런 것처럼 엘리야가 입은 겉옷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구나 라는 것을 표현하는 옷이라. 그 옷을 벗어서 요단강물을 이리저리 치니 강이 갈라져서 두 사람이 건너는 거예요. 자, 그렇게 건너고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가기 직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보고 야, 너 정말 끈질기다. 귀찮아 죽겠다. 제발 좀 내 눈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다. 제발 좀 어디 좀 나가라. 왜 자꾸 따라다니냐. 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엘리사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기 전에, 내가 너를 떠나기 전에 뭘 해주면 좋겠니? 뭘 해주면 좋겠니?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꼽으로 달라는 거예요. 꼽으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엘리야가 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성된 엘리야에게 그걸 원합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참 어려운 거를 구하는구나. 어려운 거를 구하는구나. 그건 내가 줄 게 아니다. 그럼 누가 주느냐? 네가 엘리사 네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걸 보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일이 이루어져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감을 방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증거까지가 오늘 18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갔다가 다시 건너와야 되는데 스승이 있어서 엘리야가 그거를 갈라주면 건너오면 되는데 이제 스승이 없잖아요. 그래서 받아 들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엘리야가 입었던 선지자의 겉옷입니다. 겉옷. 그 겉옷을 잡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도대체 당신 계시기는 한 거냐 말이야. 그렇게 해서 그 요단 강물을 건너고 다시 건너오는데 그 건너오는 모습을 선지자의 생도들이 다 바라보고 엘리야, 우리의 선생님이었던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이제 엘리사에게로 넘어갔구나. 그래서 그 엘리사는 엘리야를 대신해서 선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전부가 다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가 되는데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는요 선지자 정통적인 선지자 계열을 밟은 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다가 천사들이 내려와서 제단의 숯불을 갖다가 입술을 잡아 찢고 뭐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을 보고 이런 그런 전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무슨 선지자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슬그머니 등장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고 다음에 엘리사. 여러분 엘리사는 언제 등장하는지 아세요? 엘리사도 슬그머니 등장해요. 어떻게 등장하느냐 하면 열왕기상 19장 19절을 보시면요. 엘리사가 12마리 소를 이렇게 갖고 밭을 갈고 있는데 쟁기를 들고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가서 그냥 자기 겉옷을 번져서 그러니까 선지자 옷을 벗어서 던져주는 거예요. 던져주니까 그 옷을 받아들고 밭을 갈던 12마리 소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다 잔치를 베풀고 나눠주고 자기는 엘리야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엘리사의 출발이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고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선지 수업을 잘 받고 있다가 여러분 선생님이 가시고 나면은 제자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되는데 얼마나 불안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또 이론적으로는 장자가 받아야 할 몫은 값이에요. 2배예요. 차자의 2배를 주는 거예요. 이게 유산의 상속법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엘리야의 장자가 돼야 되겠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래야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 선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냐고. 그 역할을 하는 사명을 받기 위해서 갑절의 영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처럼 엘리야에게 준 3번째 소명. 너는 첫 번째는 뭡니까?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2번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3번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엘리사를 후배로 세우고 너는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나라.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은 너를 들어 올리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신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산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이것이 엘리사를 세우는 사역이 마지막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엘리사의 사역은요. 이제 그 다음부터 나가면 3장에 가면 뭐 썸물을 달게 만들고 나만의 문둥병을 고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의 이제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나를 불러 올리시는 하나님. 저는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러 올리시는 것을 네가 눈으로 보면 너에게 갑절의 영감이 주어질 것이다. 주어질 것이다. 제가 왜 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냐 하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선진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부모가 되었다고요. 믿음의 조상이 아닐지라도 세상 사람이 말하는 1만급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부모가 됐단 말이에요. 싫든 좋든 부모가 됐고 싫든 좋든 자녀가 있잖아요. 엘리야는 싫든 좋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싫든 좋든 엘리사라는 제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스승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불림을 받아서 그 일을 통해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갑절의 영감을 물려줄 수 있는 길을 예비한 선생이라면 여러분 존경받을 선생 아닙니까? 설령 무대 뒤로 사라지더라도.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땅의 부모가 되어서 믿음의 선진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오늘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네가 네 아버지 네 어머니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너희들이 본다면 너희들에게 갑절의 축복이 임해질 것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에 1,000,000금을 갖다 주는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런데도 기쁘지 않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불림을 받아서 이미 축복 가운데 들어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서 얘들아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엄마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니네들한테 해주고 싶은 게 뭐냐? 뭘 바라느냐? 아버지, 어머니 갑절의 축복을 내려주세요. 참 어려운 거 부탁하는구나. 내가 너를 축복해 줄 수는 없다. 그러나 너희가 살아생전에 이 에미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너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감이 갑절로 하나님의 축복이 갑절로 임하게 될 것이다. 이거 준비해 주는 부모, 이거 준비해 주는 스승, 이거 준비해 주는 믿음의 선진들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행복하지 않아요? 야, 그냥 한번 왔다가 가는 인생이야. 대충 살다가 갈 거야. 너도 대충 살아. 그러고 끝내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위대한 교환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제가 만들어낸 용어가 아닙니다. 이 용어는 누구의 용어냐 하면 루터가 이야기한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자 루터가 위대한 교환이라는 용어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위대한 교환이라는 용어는 칭의를 말하는 겁니다. 칭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교환이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본문하고 좀 연결을 짓는데 지금 잘 연결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을 벗겨서 죄로 찌들어 빠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벗겨서 죄로 얼룩진 우리에게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우리를 바라보고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너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찌득 물들어 있는 우리의 옷을 벗겨서 하나님은 그 옷을 예수님에게 입혀주시고 너는 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나의 죄로 얼룩진 이 옷을 예수님이 다 벗겨서 예수님이 입으시고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대신에 그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나의 죄 덩어리 속에 입혀주셔서 내가 죄가 없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칭의라는 거예요. 나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죄 없는 옷을 나한테 입혀놓고 내가 보니 너는 죄가 없구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교환인 거예요. 이게 칭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행복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들고 나와서 용서를 받아가고 죄를 들고 나와서 생명을 받아가고 죽음을 들고 나와서 영원한 구원을 받아가는데 기쁘지 않습니까? 저만 기쁩니까? 내가
부모된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손 얹어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갑절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대로 자녀들에게 축복이 흘러가는데 그래도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여러분, 위대한 변화는요, 우리 가정에서 이런 겁니다. 실수를 용서하는 것이 위대한 변화예요. 실수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실수를 용서해 주었을 때에 희망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고 도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수로 정죄해버리면요, 기죽어요. 우리 사랑하는 가정, 그 사랑의 교회 가정의 아내 되신 분들에게 제발 집에서요, 남편들 기죽이지 마세요. 자녀들 기죽이지 마세요.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남편들?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집에 와서 기죽어버리면 밖에 나가서 더 기죽죠? 기 살려주셔야 돼요. 자녀들 기죽이지 마세요. 실수를 용서하고 그 용서 속에 내가 새롭게 도전해야 되겠구나라는 도전과 희망과 기대를 주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변화예요. 이거 일어나야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저도 제 자녀들을 보면 아는데, 거짓말하면 거짓말 한다는 거 다 알잖아요. 저놈이 지금 무슨 길로 가고 있구나 알잖아요. 그러면 그 죽음으로 가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잡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쁘지 않으세요? 야, 내가 저 다 죽어가는 놈을 하나 살려냈구나.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죄로 찌들어 빠진 이런 몸을 들고 나와서 십자가 밑에 와서, 예수님, 저는 죄밖에 없는데 그 십자가 보혈로 나 용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와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발에 박힌 십자가 못 빼고 발로 차면서, 야, 이 새끼야, 귀찮아, 가. 내가 너 같은 놈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죄로 찌들어 빠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엎드렸을 때에도 창을 들고 찔러창, 옆구리를 찌르고 가시관을 씌웠을 때도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희망과 기대를 주지 않았습니까? 죄를 들고 나왔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저 스승을 따라서 절대로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한 그 제자에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갑절의 영감을 내려준 엘리야의 준비,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잘 준비된 부모가 되어서 내 자녀들에게 갑절의 축복을 누리게 해줘야 되겠다. 이거보다 더 큰 기쁨, 더 큰 즐거움, 더 큰 행복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 죄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가지신 영원한 생명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이 위대한 교환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지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건은 이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는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거 엄청난 거예요. 밀리언 그 자녀들한테 던져준다고? 여러분,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교환, 이 교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나라가 바뀐단 말이에요. 가정이 바뀐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위대한 교환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우리의 사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본문이 좀 많이 무거웠습니까? 좀 가볍게 해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애비라는 노래를 아시는 분 계세요? 애비. 노래 제목이 애비.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한국에 갔다 오신 분들도 못 들으셨나? 네, 못 들으셨고. 전세련 집사님도 모르세요? 모르니까 좋으네, 얘기하기가. 영일만 친구라는 노래를 불렀던 최백호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나이가 한 70 정도 됐을 거예요. 최백호. 그 최백호 씨가 딸을 시집을 보내면서 자기가 작사 작곡한 노래가 애비라는 노래입니다. 가사를 다 불러드리기는 그렇지만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딸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예식장으로 들어오는 그 딸을 바라보면서 그래 하얀 드레스를 입은 내 딸 예쁘다. 내 아들 예쁘다. 그리고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잘 살아야 한다. 행복해야 한다. 애비 소원은 이것뿐이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클 때 솔직히 잔소리만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니까 물론 그러겠지요. 교훈적으로, 교육적으로. 야, 이놈의 자식아,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저러고 네가 그래서 되냐 어쩌냐 저쩌냐. 그러겠지요. 왜? 자녀 사랑이니까 그것도. 그런데 한 9가지 정도 칭찬하고 1가지 정도 지적하면 어떨까요? 아, 이걸 좀 꾸중을 해야 되겠는데 그냥 꾸중만 하지 말고 불러놓고, 얘야, 내가 보니까 이거 이런 것들은 네가 참 잘했다. 그런데 아빠 엄마가 보기에는 요거 하나가 좀 모자라는 것 같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최백호가 노래한 그 가사 중에는 위대한 교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딸을 향해서 비난하고 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꾸중하고 욕하고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키웠지만, 이제 하얀 드레스를 입고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서 가는 길을 바라보니 참 이쁘죠. 자기 딸인데, 자기 아들인데 이쁘죠. 그때 일어나는 전 변화가 뭡니까? 그래, 내가 지금까지는 너한테 그랬지만 잘 살아라, 행복해라, 끝까지 참아라. 그게 시집가는, 결혼하는 아들, 딸에게 부탁하는 마지막 애비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이겁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된 아들, 딸이 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만약에 최복회의 심정으로 노래를 부르셨다면 그렇게 불렀을 것 아닙니까? 잘 살아야 한다. 행복해야 한다. 기뻐야 한다. 이게 애비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소원은 그런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 그걸 바라보는 애비의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영감을, 갑절의 복을 자녀들에게도 내림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준비하는 부모의 자리, 스승의 자리, 믿음의 선진의 자리, 오늘 엘리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리에서 날마다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으로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예비된 부모, 준비된 부모,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축복할 때 그들이 축복받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들이 용기를 얻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오늘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엘리사의 현장처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나갔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자녀들 후손들이,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의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고 예비되어서 자녀들에게 내림할 수 있는 믿음의 계승자를 키워내고 길러내는 그런 가정의 회복, 교회의 회복, 이 땅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